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간절함과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함에 믿음이 더해져서 오늘은 치료를 받고 살림을 받는 두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이 다시 살림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세요. 근데 2,000마리 가까이 되는 돼지떼가 죽자 예수님을 그냥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을 텐데 어이된 일인지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장 또 배를 타고 다시금 건너편으로 가세요. 그리고 여전히 건너편으로 가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왜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는 복음, 말씀에도 은혜가 있었겠지만 더 많은 이유, 주된 이유는 뭐였을까? 아마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는 이런 능력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이 왜 예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이처럼 빌고 있는 걸까요? 예수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 정도면 꽤 그 사회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나이도 그렇고 지위도 있고 회당장이나 되는 사람이 갈릴리 지방 출신의 젊은 청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를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린 이유는 뭐예요? 간절함 때문이겠죠. 내 딸이 지금 죽어가요. 제발 살려달라는 간절함 플러스 이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릴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겠죠. 간절함만 가지고는 그러지 않겠죠. 한 1억 있으면 될까요? 한 10억쯤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좋을 것 같다가 아니라 제발 10억이 있었으면 좋겠어. 간절해. 그래서 제가 이우숙 권사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10억만 주세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하겠죠. 이유가 뭐예요? 있어도 줄까 말까인데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제발 내 딸을 살려야 되겠어. 간절한데 아무한테나 가서 엎드릴 수 없잖아요. 엎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건 이분은 살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간절히 부탁하면 살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엎드리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애워싸 밀어요. 그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도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12년이죠. 혈루증이라는 건 몸에서 피가 나는데 잘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도 문제인데, 유대 사회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걸 부정하다고 여겨요. 그러니 건강도 안 좋지. 더구나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괴로움만 더한 거예요. 이 의사들이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이상한 짓을 했나 봐요. 거기다가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그러기를 무려 12년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낫고자 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더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옷에다가 손만 대도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죠.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간구해서 제발 고쳐달라, 살려달라, 아니면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만져볼까 이러는데, 이 여자는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더구나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만진 거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부정한 사람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여겨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못 와요. 더구나 내가 만약에 부정한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나병이면 알겠지만 이런 혈루증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스스로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다가오지 마십시오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안 그랬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무리가 에워싸 미는데 뒤로 가서 서로 막 밀치면서 막 예수님을 헤쳐서 갔다는 얘기예요. 들키면 죽는데 그랬다는 얘기예요. 12년 동안 그랬으면 사람들이 이 여자가 그런 여자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여러 지역에서 모여서 나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동네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도 그랬다는 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간절함과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지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에 믿음이 더해져서 고침을 받고 살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고 자기가 내 병이 나았네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갑자기 돌아보시더니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이 나간 걸 깨달으시고 내 옷에 손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서로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예수님 만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물는 게 뭐 어떻게 찾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니. 그렇죠? 누군지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온갖 천신, 아픈 사람들이 지금 나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냐면 어떻게라도 예수님 만져보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만져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나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안 그러면 뭐하라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만지려고 하겠어요. 병이 나으니까 그러겠죠. 그 일은 후에 사도행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뭐예요?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만지는 게 아니라 혹시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죠. 자,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낫거나 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얹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근데 좀 전에 베드로의 이야기와 지금 바울의 이야기에서 공통점, 물론 한글로 번역한 거지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심지어예요. 만지거나 물론 기도하거나 안수하거나 해서 낫고 심지어 만져도 낫는데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어도 낫고 심지어 그림자만 덮여도 낫는 일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하물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으면 낫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라도 예수님의 몸에 손 한 번이라도 대볼까 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애워싸 미는 사람들 천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서 낫는 이 상황인데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자꾸 누가 손댔냐고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만지죠. 믿음이 없는데 왜 만져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몸에 손을 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지려고 하죠. 믿음도 없는데 뭐 하려고 사람들 많은데 거길 가겠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혈루증 여인이 옷에 손을 대자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찾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죠. 근데 뭐가 다를까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이 뭔가 다르니까, 특별한 뭔가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마도 간절함은 다른 사람들도 매일 일반이었겠죠. 다 자기 병 낫고 싶은 간절함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또한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은 아마 동일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달랐을까 하는 거예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이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어요. 예수님이라면 낫게 하실 거라고 믿고 데려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요. 나중에 와서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시끌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할 수만 있거든 제발 내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좀 이상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이다 라고 했더니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능히 하실 걸 믿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뭔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요. 개그친 건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분명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뭐가 다를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그렇죠. 대기만 하면 나을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 야이로의 믿음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을 구별하셨어요. 어떤 차이일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언제 보여요? 나병이 들었을 때도 확인하려고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았을 때도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판단하거든요. 나았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나았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보이라는 거예요? 나았으니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 안 나았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언제 깨끗함을 입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갈 때는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안 나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간 거예요? 아직 고쳐주시기 전에 간 거예요? 고쳐주시기 전에 갔잖아요. 그런데 아직 나병이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왜 가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병이 나을 걸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안 믿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고쳐주셔야 갈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죠. 근데 가다가 나음을 받았던 건 아직 고침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갔으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믿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대단하죠. 그런데 10명이 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10명이 다 고침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너 혼자만 돌아왔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병 환자 10명이 전체가 다 나병이 고침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이겠죠. 그런데 돌아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너밖에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그들도 믿음이 있고 이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 10사람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9명의 믿음과 이 사람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병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서 나음을 입었어요.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그들의 믿음과 야이로의 믿음이 달라요. 그들의 믿음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이 뭔가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낫고자 하는 간절함과 주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는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해요.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뭐가 구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말을 곁에서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자,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분명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가다가 딸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비웃어버리죠.
분명 믿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걸 넘어서 버리니까 비웃어 버려요. 불가능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이가 살았을 때는 이 사람들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만 모셔오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죽어버리자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예요? 자신들의 간절함 속에서 꼭 그리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 아닐까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어 라는 믿음 확신이에요. 그게 깨져버리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웃어 버려요. 제발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왜 뭐예요? 이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뭘 믿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내 병을 고칠 것이라는 자기 확신, 자기 세뇌가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이라면 낫게 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그럴 충분한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실 거야. 내 확신 속에서 믿음을 가둬놓으면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네가 사울 뒤에 왕이 될 거라 했는데 10수년 동안 계속 도망자 신세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눈물이 자기의 침상을 띄울 정도로, 물론 시긴 하지만 그만큼 눈물 흘리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은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범죄로 인해서 간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하세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금식하면서 7일을 금식하면서 빌어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기도하면 이 아이를 살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죠. 근데 하나님 이 아들을 죽이세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왕이 세워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다 풀무불에 던지리라 명령을 내렸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예요. 왕이 마지막 기회를 줘요. 만약에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왕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절대 절 안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 고백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나의 확신과 나의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교회에 정말 열심이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나 하나님 잘 믿어요. 열심히 했고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꼭 드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이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게 안 됐을 때 그분을 믿기 때문에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내 확신에 빠져 있으면 만약 일이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 길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돌아보고 바르게 그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간절함과 믿음, 자기 확신에 갇힌 어리석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설령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한 해 더 바르게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